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목은 마지막 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장로들과 또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장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예요. 사도인데 자신을 가리켜 지금 장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정경,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성경으로서 이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인데, 그 이유가 이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장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논쟁이 됐었어요. 하지만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장로다라고 한 것을 우리 여기 지금 본문 1절에 베드로도 분명히 사도이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에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 비록 장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그러한 서신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또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베드로 사도이면서 또 장로라고 자신을 칭했어요. 여기 장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와 장로 다 가리키는 겁니다. 교훈 장로인 목사, 또 치리 장로인 말 그대로 장로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또 우리가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교훈을 또 함께 받아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고난의 증인이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고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지만 장차 나타날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이다. 그랬으니 이 영광이 지금 이 고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또 바라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4장까지 본 것이 그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따라온다. 그러니 장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장로들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2절과 3절에 보면 먼저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니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이 자원해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랬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제 그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거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스스로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꺼이 해나가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에 이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본이 되라. 그러니 이 장로는 남들보다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더욱더 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여러 가지 면으로 더욱더 애를 쓰고 더욱더 힘을 쓰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 그 일에 남들보다 더욱더 힘을 써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이 양들을 잘 인도는 할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정작 자신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세우셨으니 쓰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정작 버림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 이 장로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더욱더 힘써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그만큼 또 교회 가운데에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장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 분명히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영광,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장로가 먼저 참여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하는 만큼 그만큼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그 반 학생들이 그 반 아이들이 또 바로 서는 것이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호주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그만큼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에 잘 참여해야 돼요. 이 고난에. 그러니 장로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때의 성도들도 교인들도 그 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장로를 위해서 또 이 기도로 기도해주며 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장로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장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참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나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저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을 때 본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스스로 본이 돼야 되겠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 장로가 스스로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을 잘 본받고 나아가야 돼요. 그 일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 성도보다 더 힘쓰라는 겁니다. 더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길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 나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나도 똑같이 갖기를 힘쓰며, 더 힘쓰며 나아가되 그 일을 자원하면서, 그 일을 기꺼이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 그것이 장로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 그 일 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 잘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원한 그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집을 맡아서 잘 또 돌보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종 잘했다, 내가 잠시 비워둔 사이에 너가 맡아서 잘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도 이러한 참으로 영광의 관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직접적으로는 장로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여해야 돼요. 내가 이 고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또 장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으로서 저절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걸로 저절로 상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일 잘하면 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5절에는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은 그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 육신적으로 젊은 그러한 청년들도 가리킬 수 있지만, 하지만 앞에 나온 장로와 대비되는 그러한 교인들을 또 가리켜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교인들이 할 일은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히.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는 장로에게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무엇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로를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순종하는 겁니다.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인 입장에서는 고난인 겁니다. 고난.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장로가 나보다 나은 면이 없는데,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지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으로 나보다 부족한데, 그런데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니, 그러니 그것이 고난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겸손히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요. 겸손과 순종. 겸손한데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는데 겸손하지 않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 순종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니, 그러니 또 겸손한 것을 기뻐하시니, 그러니 여기 5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저 직분으로서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참여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겸손히 순종했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가운데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겸손으로,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기를 잘 단속하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또 교만한 모습이 나왔구나. 다시금 허리를 동여야 돼요. 다시금 허리를 동이고 자기를 다시금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때마다 다시금 허리를 동이고 자기를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아지는 것, 또 반대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라는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를 무시한다고 해서 또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해진다고 해서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는 것이고 또 낮을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또 존귀하게 되는 것이나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며 또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장로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장로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교인들은 그 장로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다시금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목자장이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때에 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실제로 낮아지는 그러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셨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자원함으로 또 기꺼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교인들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영광의 관을 주시는 그 복된 순간 소망하며 이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